특혜를 받아서 관직에 등용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가장 기초가 되었던 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도 음서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 세력들이 그만큼 강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쉽게 그 특혜를 행사하는 일에 어떤 칼을 들이댈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우리나라에 비일비재해 있습니다. 이런 음서제도가 이제 현대에도 현대판 음서로 나타나는 경우가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스펙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기득권을 먼저 쟁취하는 것으로 인해서 힘 있는 아버지는 인정을 받고 힘없는 그 자녀의 길을 모르는 어떤 그 출세길을 모르는 아버지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힘없는 아버지들은 무능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하는 일들이 한 아버지의 행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시끄러워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현대판 음서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를 했더니 만 6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 인원이 약 611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응답을 한 822명입니다. 죄송합니다. 82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611명의 애들이 아버지를 귀찮아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이 73.4%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16.1%밖에 되지 않아서 그래도 청소년들이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는 좋은데 아버지에 대한 것은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걱정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상당수가 어머니와 상의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부모와 상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였고, 특별히 엄마하고 상의한다는 애가 48.6%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는 9.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네브래스카 대학에서 역시 조사를 했습니다. 론 텔리라는 박사가 조사를 했는데 5,000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발표한 것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아버지와 텔레비전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아버지가 좋습니까? 텔레비전이 더 좋습니까? 했더니 텔레비전을 더 좋아한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선물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주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돈은 은행에서 엄마가 찾아서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왜 필요한가? 라는 그런 응답을 줬다는 것이 참 씁스럽게 여겨지는 내용입니다. 많은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바로 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일들임을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역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에 대한 부재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됐고, 대놓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돈만 벌어오면 용서가 된다는 그러한 세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살얼음판을 걷고 지나가는 외줄타기와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들 다 결혼시키고 나면 내가 저 인간과 이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닌 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아버지를 제사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식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고 그 성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가족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제사장 역할, 성결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직무를 갖고 있는 기능자로 아버지, 역할자로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와 같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 양들을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고 위험에서 건지는 아버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사로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자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표현했듯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이렇게 섬기는 자로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 사람의 경우를 놓고 보면서 꼭 이 사람이 실패했다, 저 사람이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패와 성공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아버지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라는 그런 의미를 살펴보고,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또 아버지가 될 내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대학생들이 이제 개강하는 시기이고, 이미 중고등학생들은 지난주에 개강을 했고,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이미 접수를 시작을 해서 대입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자녀들과 가정을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꼭 다윗을 실패한 아버지로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지만, 욥과 비교해 봤을 때 몇 가지 그가 실패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그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늙어갑니다. 대책이 없죠. 늙어가는 데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시간의 그 위력 앞에는 모두가 다 겸손할 수밖에 없죠.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았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다윗의 그 늙어가는, 이불을 덮어도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따뜻하지 못한 그런 연로한 상황을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쇠약해져 가고 있고, 아들 중에 한 명인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주 용모가 출중하고 잘생겼고 모든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아들이죠. 다윗의 군대 장관격인 이 요압과 결탁을 해서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홀로 솔로몬 왕을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으로 후계자를 삼기로 결정을 하고,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왕위를 물려주는 그런 과정에서 이 아버지가 상당히 모순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사실 원래 정실의 아들이 아니죠. 밧세바를 통해서 낳게 된 아들입니다. 사실 서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편의상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왕위 계승자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반적인 통념에 의해서 그런 아들이죠.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고 솔로몬이 왕위가 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 가정의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이 상당히 일반적이지 못한, 다윗 같지 않은 그런 모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지혜로웠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리석은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일관성, 참 이것이 쉽지 않은데요. 사람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분별력을 갖고 일관성 있게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다윗도 역시 그런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는가 하지만 모양이 다 다르듯이 아마도 자녀를 열어둔 이후에 아도니아를 비롯해서 암논이 나옵니다마는 그런 모든 아들을 놓고 봤을 때 솔로몬이 더 사랑스러웠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이 다윗의 모순된 행동의 아주 절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죠.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고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인데, 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로서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평상시에 얘기를 한다죠.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야, 왜 그렇게 행동을 하니? 라고 야단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그렇게 야단을 쳤다는 거죠. 얘야,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 하고 이야기하는 말로 한 번도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야단을 치는 건지 달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자식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일관성을 갖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다윗이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참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입술에 대한 분별력,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통찰력,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도 큰 문제지만은 분별력이 상실되는 것도 우리에게 큰 나이 들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좌우한 다윗은 아도니아를 제멋대로 내버려 두고 그 응석과 변덕을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도니아를 바로잡고 훈육하는 일에 그런 모든 시간을 생략해 버리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자식인데, 그 자식이 어떻게 태어났는데 이 아이에게 매를 댈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아이를 야단칠 수 있는가? 내가 가슴이 아파도 내 종아리를 내가 스스로 때리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그 아들에 대해서 내가 꾸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무엘하 13장을 가시면 더더욱 점입 가경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부인이 몇 명이 되는데 여인에게서, 이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에게서 낳은 다윗의 장자가 있습니다. 이름도 좀 그렇죠.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암논이라는 아이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의 딸이면서 이 암논의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범하는, 추행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그러나 자기 누이 동생을 겁탈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묵고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잡아야 될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분명히 있고 이 사안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암논 자체가 태생부터가 음탕하고 그리고 악독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훈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악한 행실을 지속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지속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역시 따끔한 질책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아들을 사랑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역시 이 앞서 말씀드린 아도니아와 같이 모순된 그런 모습을 또 보이게 됩니다.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압살롬이죠. 셋째 아들입니다. 압살롬은 이 자기 친동생 다말이 자기 이복형 앞서 말씀드린 암논에 의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되자 마음의 분노를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술을 먹여서 부하로 하여금 이 자기 형인 암논을 살해하게 되고 자기는 도망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죠. 다윗은 암논을 훈육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머뭇거립니다. 또 압살롬을 완전히 제지하는 일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은 풍지박산이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4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왕이 압살롬을 부릅니다. 자기 아들을 부르죠.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서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댑니다.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 그래요. 여러분 고대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입을 맞춘다는 것은 악수하는 것과 같이 내가 너에게 어떤 적에 대한 적의가 없다, 너를 대항하고자 하는, 너를 적대하고자 하는 뜻이 없다는 표시가 되죠. 분명히 암논을 죽이는 장본인이 압살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또 한 번에 일관되지 못한, 신앙적이지 못한 처리를 하고 맙니다. 이것이 나중에 압살롬의 쓴뿌리가 되어서 결국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고 압살롬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또 비극을 낳게 됩니다. 마치 사무엘상 3장의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들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또 손주를 양육하면서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인 것이죠. 분명히 시점에서 훈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앞서게 되죠. 때로는 아들이, 때로는 며느리가, 때로는 딸이, 때로는 사위가 체벌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까지 하게 됩니다. 어느 집안에서는 먹는 것까지, 그리고 아이를 만지는 것까지 하지 말도록 제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옛날과 많이 다른 양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비들이 자녀를 분명히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쓸데없이 화를 발하게 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아이들이 저항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오직 교훈과 그리고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의 구조, 여러분 범죄를 하는 사람, 그것이 정치인이든 살인범이든 그 사람들의 내막의 프로파일러들이 그 내용들을 분석해보고 그 자란 배경을 보면 역시 중요한 기초가 가정교육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 가정교육의 실패가 결국은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그런 비극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공공연한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의 성경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다윗의 아들들의 경우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정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단초가 된다는 사실에서 그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책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반발이나 더 나쁜 행동을 할까 봐 두려워서 야단을 치지 않는, 말씀으로 훈육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거나 제한할 때 10대들이 갖는 돌출성 어떤 행동, 가출이라 할지 아니면 더 범죄에 빠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이유만으로 자녀들에 대한 훈육을 생략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 아들들과는 달리 솔로몬이 왕이 돼서 아버지의 가르침에 대한 소위 말하는 자기의 마음을 드러낸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잠언 4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에 보시면 아버지가 자기를 상당히 잘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는 거죠.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자녀 아도니아와 암논과 압살롬의 경우,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이 솔로몬의 경우를 극단적으로 비교가 되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가르침의 중요성이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 22장 15절에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그럽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알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성결돼야 될,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야 될 그런 일들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배운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시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매를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인권 보호를 위해서 군대에서도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상관에게 직접 보고를 해서 인권에 대한 침해로 상관을 몰아붙이는 이러한 일들, 지금 군대에서 셀폰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 이제 모든 두발이 자유가 돼서 학교에서도 셀폰을 쓰고 이제는 교복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온대지 않습니까? 누가 발의를 해서 누가 어떤 취지로 건의를 해서 국회에 통과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한국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이런 분별 없는 시대로 아마 자리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결과는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그 피해를 입게 되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원 솔로몬은 자기가 아들이 되어 보니까 그 아이 때의 분별력이 없는 것이 아버지가 매를 들므로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어리석음이, 미련한 것이 멀리 쫓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간증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말씀이라도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될 그런 아버지의 훈육의 결과가 자녀를 얼마나 반듯하게 세워가는가, 용모의 반듯함이 아닌 그 성품의 반듯함을 세워가는 중요한 모터가 됨을 오늘 다윗의 경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을 때 아버지를 반역하고 살해하고 그리고 모함하는 그런 폐륜화로 만들 그런 경우와, 말씀을 같은 자식이지만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회고하고 아버지의 가르침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자기 인생을 얼마나 중요하게 붙들고 나가는 것에 대한 그런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육의 가르침에 대한 다시 한번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욥에 관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잘 아시는 대로 당대 의인,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첫 문장부터가 우리의 가슴에 확 답답하게 만드는, 우리와 좀 이질감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5절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자녀들이, 아들이 7이고 딸이 3입니다. 14매를 두었나 보죠.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기 자기 집에서 아마 생일 파티를 베풀게 되나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 많은 자녀들 또는 여유가 있거나 자녀들을 위해서 파티를 해주는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잔치를 파티를 베풀고 나서 그 누이 3명도 함께 청하여 먹고 마신 이후에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이 아마 가정을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는다면 새로운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악에서 떠난 그 모습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술을 마셨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좌우간 그 파티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일이 있을까 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아버지의 모습, 눈을 비시시 뜨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 고단한 잠자리를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를 보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아버지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손 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은 거룩한 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녀를 위해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몇 명이 될까요? 돈은 벌어주지만, 물건은 사주고 먹을 것은 제공해 주지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요? 나는 적법이기 때문에, 나는 합법이기 때문에, 나는 편법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도까지 이런 문제는 법이 유비업이었지만 지금은 그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아버지보다 그 아버지의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고 내가 아버지로서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자기의 성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삶을 돌아보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시대에 많다면 사람을 죽이고도 나는 또 만나면 죽일 거라고 하는 그러한 아들을 낳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편법이 아니고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그 이중적인 이해 못할 그 의식 구조를 갖는 사람을 배출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유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아비가 필요한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갔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한 구절을 펴서 문자를 통해서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자녀들을 권고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생물학적인 아버지만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엄마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계획에 없는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닌 것이죠. 믿음의 성도들의 아버지는 생물학적인 아버지 이상 아버지는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일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힘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라이센스를 딴 것 아닙니다.
무슨 시험을 통과해서 아버지가 된 것 아니죠. 은재도 한번 제 소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참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머리가 커지면서 저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면서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 바깥으로 이렇게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기도와 말씀은 그 어떤 양약보다도 자녀들을 키우는 최고의 약이요, 그들을 바르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한 주간을 시작으로 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문자들 가운데, 카톡 대화방 가운데 가족 단톡방을 만드셔서 자녀들과 말씀으로 소통을 하고, 내가 너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한 문자라도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권면하셔서 우리 아버지 달라졌네, 우리 아버지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네,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시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되실 분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